말씀은 전도서 1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토요일날은 새벽 기도회로 모이니까 우리 전도서에 그런 그 말씀을 오늘 마치게 됩니다. 아쉽지요. 전도서에 그런 그 말씀은 11장과 12장에서 전체적인 그런 결론을 내고 있지요. 오늘 우리 전도서의 그런 그 말씀을 보면서 11장까지 함께 다루면서 전도서의 그런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전도서의 그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대충 이제 알고 있지요. 전도서를 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대충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앞에 말이 중요합니까? 뒤에 말이 중요합니까? 뒤에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뭐뭐 하지만 그러면 항상 뒤에 결론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누가 말하고 있는데 앞에 말만 듣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 내용이 잘못되게 되지요. 뒤에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뒤에 결론이 항상 중요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의 그런 그 말씀은 앞에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11장, 12장 그 부분이 결론이기 때문에 11장, 12장을 읽으면 전도서의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서는 11장과 12장을 읽고 나는 전도서를 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0장부터 보면 분위기가 벌써 바뀌어져 있죠. 완전히 바뀌어져 있죠. 12절 볼까요? 10장 12절.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혜가 중요하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전도서의 분위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으면 맞습니까? 잠언에 나와 있으면 맞죠. 잠언에 나와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렇지만 어디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말씀을 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13절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을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이것도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지 전도서에 어울리는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전도서도 초반부와 후반부는 항상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초반부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지만 후반부는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강력하게 보람된 그런 삶을 더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15절 지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일하면서 피곤해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일을 하면서 참 보람 있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저도 일을 하면서 보람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10시까지 다 있으면 눈이 침침해요. 컴퓨터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면 마지막에 눈이 아플 때 내가 집에 갈 것이냐 좀 더 할 것이냐 그래서 2, 30분 더 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이제 돌아가죠.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옛날에 들었던 그런 그 어떤 한 분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고신대 총장을 하던 분인데 이분이 항상 집에 가서 마지막 집에 방문을 열 때 그때 피곤함이 있는데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참 잘 살았지요?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다는 거예요. 인상이 깊어서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허무하다 이런 마음보다는 감사하다. 저 오늘 정말 최선을 다했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뭐 그냥 맨날 피곤하다 그러다는 거예요. 피곤해, 피곤해. 이 피곤하다는 건 이제 소망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너무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 많은 거예요. 전도서하고 안 어울리게.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 전도서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깊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다 이렇게 살펴봤지만 후반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뒤로 갈수록 점점 굉장히 세지는데 17절 보면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 먹는 나라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건강 지키려고 하고 제때 밥을 먹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그런 나라는 복되다는 그런 복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잔치하거나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18절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뭡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19절 보면 더 놀랍죠?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거 세상에 사는 얘기 아니에요?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여러분, 돈을 귀하게 여기면서 돈을 잘 모으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솔로몬이 큰 그런 그 관점의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앞에서는 허무하다 그랬어요? 왜 허무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면 그러면 허무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허무한 거예요. 신앙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 어떤 성공을 해도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시각을 돌리죠. 그러니까 이 허무가 극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삶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은 겸손하게 갖고 우리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1장 1절 요거는 사실은 새 번역에서 너무 많이 의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원문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 다른데 하여튼 뭐 의역을 한 거니까 의역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11장 1절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투자를 잘하세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잘하세요. 굉장히 들어야 될 말이에요. 원래 원문은 물 위에 음식을 던져라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 세번역에서는 아예 의역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알려줍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서 하여라. 이거 보통 요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로서는 분산 투자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는 뒤집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결론을 내고 있다고요. 이게 전도서의 분위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도서의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서를 잘못 알았구나. 전도가 이렇게 힘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그런 그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인데 내용을 잘못 알았구나. 그건 앞에서 끝난 거죠. 사람이 끝까지 한번 읽어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솔로몬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솔로몬 그 말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초반부에 듣고 만다고요? 듣다가 그냥 멈춘다고요? 안 되죠.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정말로 내용들이 계속 자문과 같은 그런 그 말씀이 이어지죠. 9절의 말씀이 이제 정말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1장 9절. 젊은이요. 여러분 젊습니까? 할렐루야. 마음도 젊은 사람도 있고 진짜 젊은 사람도 있는데 자, 젊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죠. 젊은이요.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잘 즐겨야 된다는 거죠. 젊은 날을 잘 즐겨야 된다는 거죠. 어떤 연구가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죽음을 앞둔 그런 사람들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 몇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후회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세 가지가 후회된대요. 여러분도 나중에 어떤 후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 가지가 후회되는데 첫 번째는 뭐가 후회되냐? 하고 싶은 것을 못했던 게 후회된대요. 아, 내가 그때 했을 걸. 너무 못했네. 후회된대요. 두 번째, 사람의 그런 관계를 풍성하게 하지 못했던 거. 괜히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관계가 깨어졌던 그런 일들이 후회스럽대요. 죽음을 앞두고. 세 번째는 많이 베풀지 못한 게 후회스럽더라. 이기적으로 살았던 거. 그게 좀 후회스럽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연구했기 때문에 사람의 그 공통적인 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요. 저는 이게 딱 들으면서 야, 이게 사람의 지혜라는 게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뭐 중요하겠죠. 죽음을 앞두면 아유 그거 못 해봐서 아쉽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면 이 인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젊은 날을 즐기라고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그 결론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마음이 원하고 눈이 이렇게 주목을 끌면 그것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진짜 내죠.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후반부는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잠언보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돈이 만사를 해결한다.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 허망한 거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 투자하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은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덧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 덧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마음의 관점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할렐루야. 저는 모든 사람하고 인사할 때마다 다시 한번 꼭 마음속에 파장이 한번 일어요.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뭘 잘 지냈을까? 무엇을 잘 지냈을까? 여러분 잘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잘 지내는 거예요. 건강하면 잘 지내는 거예요. 수입이 있으면 잘 지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없어서 영혼의 갈급함이 생기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지냈다는 말은 정말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대답할 그런 그 말이죠. 잘 지냈습니까? 할렐루야. 지혜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가운데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키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잘 지냈다 그러는 거죠. 그의 피를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잘 지냈다 그러는 거죠. 그냥 막 살고 그냥 건강했다고 잘 지냈다 그래요? 안 되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잘 지내는 거 믿음을 버리면 정말 우리는 허탄한 그런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전도서를 마음속에 결론 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나는 설교자다. 내가 설교한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 경험해보고 인생의 실패도 경험해봤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도 떠나봤어요. 그게 얼마나 공허한지를 정확히 경험하고 나서 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야지 다시 노년에 다시 믿음을 찾으면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경험해봤는데 하나님 없이 막 살았던 거, 쾌락을 쫓았던 거, 즐거움을 찾았던 거 다 허무하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주는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잠언보다 강력한 그런 말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래, 전도서의 이미지, 와, 이 말은 정말 강력한 그런 말이다.
믿음도 경험하고 믿음이 떠난 삶도 경험하고 쾌락도 경험하고 즐거움도 경험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허무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 가운데 굳게 서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된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내가 솔로몬에게 그런 전하는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서 믿음 가운데 잘 살았던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하영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영지 운동을 시작한 우리 허천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영지 목장은 제가 목장하는 모습을 가끔 지나가면서 보는데요. 정말 행복하게 목장을 하더라고요. 웃음이 있고 대화에 그런 생기가 있고 나눔을 잘하는 걸 여러 번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차영지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면서 우리 교회 그런 소망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함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장마다 은혜로운 가정교회 몸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기도할 때는 다른 목장을 생각하면서 다른 목장을 축복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본인 목장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장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그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보람 있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생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보람도 느끼고 감사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영지 목장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그런 미래 될 수 있도록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천의 목사님 일찍이 교회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차영지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하나님 운동이 복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것인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눠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교회 모임을 하기 전에 우리의 그런 직장에서 사업에서 업무를 다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여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황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을 마칠 때마다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험한 것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